오늘 본문 스가랴 4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한 계시입니다. 스가랴 3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싹을 나게 하여 성전 즉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 것을 말씀했습니다. 싹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할 것이고 또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이상적으로 드러내는 다스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싹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싹으로 오시는 한 분이 이 직분들을 통합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은 미래에 올 이 싹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장차 오실 싹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에는 스룹바벨이 장차 오실 싹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세운 유대인 총독입니다. 그가 성전의 지대를 놓고 건축을 시작하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먼저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순금은 가장 고귀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적인 것을 표현할 사용됩니다. 그러니 천사가 보여주는 순금 등잔대는 미래의 성전 곧 천상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순금 등잔대를 보면서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세워지는 미래의 성전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 세상의 힘, 즉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세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힘이나 열심으로 지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인 성령에 의해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인 성령으로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할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 큰 산은 성전을 방해하는 교만한 세력을 말합니다. 이 교만한 세력이 깨어져서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에 머릿돌을 놓고 지대를 놓으면서 건축을 시작했으니 그것을 마치기까지 방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은 보잘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멸시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은총이 그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물론 스룹바벨 성전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세워질 미래의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여기 스가랴 4장 7절에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의 은총의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대를 내다보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날이 되어야 비로소 은총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성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나옵니다. 이들을 11절에서는 두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등잔대에 금관을 통하여 기름을 흘러보내는 역할을 두 감람나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전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 두 감람나무는 왕직과 제사장, 직분을 가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유다 총독으로 섬기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직과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은 이 직분이 메시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미래의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가지신 메시아에 의해 미래의 성전 이스라엘이 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성전 이스라엘이란 결국 예수님 이후에 이루어질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로 구성되는 성전의 머리로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스가랴는 순금 등대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순금 등잔대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했습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성전 안에서 불을 밝히는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등대 즉 등잔대가 순금으로 되었다는 것은 순수하고 값지며 완전하고 귀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파괴될 수 없고 변질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등잔대는 신정국가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신약시대에 나타날 새 교회를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 이상적인 교회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잔대가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듯이 교회는 세상의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 안에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막은 내부가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등불이 켜져 있을 때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없는 세상은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등잔대는 순금으로 되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순금 등잔대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순금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남이 인정해 줍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제대로 자기 구실을 다하여 자연히 세상이 고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또한 등잔대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시간이 지나도 그 본질이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고 진리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가 빛을 비추듯이 진리의 빛, 선행의 빛을 비추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에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등잔대에는 주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주발은 모세시대 성막에서의 등잔대나 솔로몬 성전에서의 등잔대와는 좀 다릅니다. 주발과 등잔대과 감람나무 그리고 2개의 황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보통 팔레스틴 지방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등잔과는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발은 교회의 중심부, 즉 중추기관을 의미합니다. 그 주발에는 기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심부가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중심기관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큰 은사가 항상 충만하게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 사역자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할 때 항상 교회의 주의 종과 중요 사역자들을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중요 직분을 맡은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등잔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이 7입니다. 완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명 감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등잔에 들어가는 기름은 제사장이 기름을 붓는 수동식이 아니고 감람나무가 자동으로 기름을 제공하게 했습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이 주발로 들어가 관을 채우는 자동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7관으로 기름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의 역할입니다. 기름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름은 더 많이 흘려보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에다 기름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저장하는 탱크가 아니라 성령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연결하는 관은 바뀔 수 있어도 등잔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내부 구성원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도 교회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양은 바뀌어도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본질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뀌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스가랴 선지자는 2 감람나무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2 감람나무에 대해 물었을 때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대의 헬라인들은 감람나무를 미네르바 여신에게 헌정하였습니다.
또한 황제나 철학자나 웅변가에게 백성들이 기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람나무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피테르, 아폴로, 헤라클레스 같은 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의식에서도 감람나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인들도 감람나무를 매우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콜루멜라는 감람나무를 나무 중의 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감람나무가 중요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의 원천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위한 온갖 능력이 공급되는 원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능력의 원천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로부터 교회의 온갖 능력이 공급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란 주를 섬기는 천사인 것으로 언뜻 보여집니다. 그러나 천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앞장서서 일할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기름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공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천이 끊이지 않는 무진장한 공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사역자들은 항상 기름 같은 성령의 은사와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덕을 교회에 충족히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금 등잔대 좌우에 있다는 것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신의 뜻을 준행하는 사명자와는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감람나무가 등잔대 좌우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지시와 보고 체계 속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 있는 등잔대의 옆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것은 빛이신 그분에 의해 어둠은 다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3. 셋째, 세상 끝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의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1 본문 14절에 두 감람나무로 지칭되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받은 자 둘은 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나면 순교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말세의 대환란 시기에 두 증인이 어떤 사역을 하길래 세상이 미워하여 죽일 정도가 되는 것일까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모세와 같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엘리야처럼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는 권능이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기까지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지만 문자적인 엘리야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엘리야의 심령을 받았다는 뜻으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두 증인도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나타내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는 두 증인의 강력한 능력과 증거로 마지막으로 복음 받을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두 증인의 복음 사역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을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일까요? 감람나무는 좋은 기름을 많이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올리브유가 감람유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기름을 흘리는 금촛대 곁에 있었듯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이 거룩한 기름인 성령은 먼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지체된 성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악 세상에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외형적 연합이나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비적 연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밖으로부터 안으로 부른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종말 대환란기의 두 증인의 활동 시기는 계시록 9장에 보면 6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전쟁이 3차 대전으로서 정하신 년, 월, 일시에 인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인류 3분의 1이 죽는 것은 핵전쟁뿐입니다. 이 핵전쟁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두 증인의 3년 반 사역이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 성도들이라기보다 문자 그대로 2명의 선지자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과거의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받은 환상에서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말을 잘 청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는 늘 기도하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항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교회의 목사가 시험에 빠져 있고 은혜가 다 떨어져 있으면 교회 전체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지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말세의 재난 시대에는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늘 하나님의 성령님의 컨트롤하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가랴 시대의 암울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두 지도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성령 충만한 두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